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고,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기억하고 싶은 장소가 있으신가요? 내 생에 이곳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곳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장소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뭉클했던 곳은 제가 처음 결혼을 하고 시작했던 그 어린이 대공원 앞에 있었던 반지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참 살기는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기에 그곳을 떠올리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또 단연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강원도 홍천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몸에 긴장감이 돌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그곳에서 이제 군대 유격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홍천이 저에게 뭘 잘못한 건 아닌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약간 긴장이 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장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꼭 기억하고 싶은 장소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생애 가운데 가장 기억하고 싶었던 것은 아마도 홍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있었던 그 홍해가 그들의 기억 속에는 늘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는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딤을 떠나 요단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고 싶은 장소는 아닙니다.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장소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볼 우상을 숭배하고 미디안 여인과 음행했던 곳이 바로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곳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말뚝을 뽑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기억 속에 있었던 그 죄악의 기억 속에 있는 그 말뚝을 뽑아 요단으로 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 가나안을 통과하기 전에 마치 관문과도 같은 이제 요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시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도 이렇게 여러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침의 시간은 바로 해가 뜨기 직전 이 어둑한 새벽 아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실 때의 그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동이 트기 전 이들이 이제 갈 채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전날 그들이 잠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마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이기에 그들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그냥 꼬박 밤을 새고 이제 새벽 동이 트기 전 일어나 이제 갈 채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동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동은 마치 캠핑하듯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를 포함해서 여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200만 명이 되는 이들이 이렇게 함께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요단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살펴보면 2절을 보니 사흘 뒤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3일의 시간을 그곳에서 머물렀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당시 이들이 이동했던 때가 이스라엘 그 지방으로 볼 때는 우기입니다. 건기가 아니라 우기예요. 건기는 요단강은 사람이 좀 쉽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심은 한 1m 정도 되고 폭은 한 30m 되니까 뭐 어른들은 그냥 이렇게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당시는 우기였습니다. 우기는 수심이 약 3, 4m 정도가 되고요. 건너야 될 이 강의 이 폭이 약 1.6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수영이나 뭐 이런 걸 잘하지 않는 이상 그 많은 인원이 건널 수 없는 곳이죠. 이 비가 오고 강의 수심이 이제 깊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과연 우리는 가나안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갈래의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휘부가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는 사실상 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도하를 하는데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레위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 요단강 도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언약궤를 따라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이들도 있었지만 도대체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 속에는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아마 믿음이 그 언약궤를 보면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한 약 1km 떨어진 지점에 갓, 르우벤, 므낫세 반 지파가 선봉부대로 한 4만 명 정도가 이게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모두는 그들이 바라던 이 열망의 순간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과 그리고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요단강 도하의 이 대형과 언약궤 바라보고 그냥 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총칼을 매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래도 강을 건널 거니까 수영복은 입어라 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으로 그들은 성경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인 성결의 방식으로 성결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의 접촉을 하지 않아야 되고 옷을 빨아 깨끗하게 입어야 되는 성결의 규례를 따라서 그들은 성결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할 수 있었던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선포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는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던지는 말은 빈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약속은 빈말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현실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 정도를 따라서 볼 때는 도대체 이것이 가능할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가능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현실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앞에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강을 건너려고 얼마나 다양한 방법을 써봤습니까? 사람에게 기대 보기도 하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보기도 했습니다. 사람에게 목말라서 사람의 뜻을 찾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믿음은 두 요소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맹목적인 그냥 믿음, 주여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두 요소는 신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와 또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그 강을 건너는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그리고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은 일상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겁니다. 도하 요단강을 건너는 그 요단강 도하의 사건은 우리에게 특별하고 기이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보여지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신뢰와 순종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장면이 내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찾아오는 안식과 평안함이 그 요단강을 건넌 뒤에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했던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방식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총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치러야 했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치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뭘로 이기냔 말입니다. 총칼이 있냐고요? 힘이 있냐고요? 능력이 있냐고요? 탁월함이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시고 전쟁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냥 내러티브, 허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현실이 되었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길에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이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는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걸음을 걸어갔을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늘 있는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고통에도 우리가 신음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도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 요단강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그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아프간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